우리 기도하고 9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교회의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에 또 삶에 큰 도전이 되고 또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절반은 넘어섰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우리 이 표는 꼭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세요. 제가 그 처음 시간에 드렸던 종이들은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이름들을 계속 읽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읽으면 저 사람 이름들이 계속 돼요. 근데 한 번씩만 읽으면 우리가 한 15번은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 우리 한번 이름들만 다시 한번 싹 와볼게요. 첫 번째 단락. 처음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떠납니다. 순교하기도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기도 하면서 떠난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을 사도교부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이제 교부들. 이 사람들의 이름 중에 자,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그 다음에 디오크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뭐 이런 건 편지니까 클레멘트 2서, 파피아스, 헤르마스의 목자, 디다케. 뭐 이거 다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이름들이고, 자 그렇게 해서 한 세대가 딱 끝나고 다음 두 번째 세대 2세기가 되겠죠. 120년부터 220년까지 기독교는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단처럼 또는 사이비 종교처럼 취급을 받았을 때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터툴리안, 그 다음에 아리스티데스, 순교자 저스틴, 타티안, 아데나고라스, 데오필로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자 3세기 이제 비로소 논쟁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이단이라고 보통 우리가 나중에 정죄되었던 그 대표적인 그룹들과 계속해서 어떤 것이 정통인지 어느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논쟁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다음 대표적으로는 이레네우스 또는 터툴리안 밑에 떠오르는 키프리안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 또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클레멘트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나온 이야기를 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4세기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325년에 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첫 번째 교회들의 총회의가 일어납니다. 이걸 공의회 또는 종교회의라고 부르거든요. 공의회 또는 종교회의라고 부르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그 소위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롬 또는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유명한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나오고 또 동방교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 가파도기아의 교부들 이제 여기 사람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름은 크리스토스토무스인데 이분도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름들이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가운데를 딱 선으로 해서 왼쪽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이게 꼭 기억하세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쪽 동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나는 시키는 건 진짜 잘한다. 근데 나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는 절대 싫다. 자, 어느 쪽? 자, 이런 분이요. 자, 나는 시키는 건 잘하고 생각하는 건 싫다. 손 들어보세요. 자, 세 분. 나는 시키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 예.
양쪽 다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다르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 왼쪽 로마와 카르타고 쪽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시키는 걸 잘합니다. 누가 알아서 생각해봐,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하는 걸 되게 짜증스러워해요. 이쪽 왼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룰을 만들면 돼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자, 다 우리 토론해 봅시다. 이제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냥 목사님 정해서 하세요. 그냥. 그럼 나 따라서 할 테니까. 근데 꼭 따라서 그렇게 하면 또 불만도 있어요. 근데 뭐 구태타는 안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사실은 오늘날은 이 두 부류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토론합시다. 얘기합시다. 상의합시다. 이걸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요, 그냥 정하세요. 정하면 나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로마 쪽 사람들은 다 그쪽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사 문화가 발달돼 있고 법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 동쪽은 사람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주머니도 토론하자고 하면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화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진장이 많습니다. 이쪽 동네는 이제 그리스 여행을 가게 돼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 사람들이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무진장이 말 많을 거예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참 당황스러웠던 게, 어쩌면 이제 동네마다 플라티아라고 해서 이게 조그만 그 도심, 그러니까 그 가게들이 있는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주변에 카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처음에 거기 이렇게 지나갈 때는 정말 이 카페는 대박인가 보다. 내가 말이 안 돼서 카페를 못 가는 거지.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안부터 밖에까지. 야, 언젠가 내가 말이 되면 여기 가서 커피 한잔 하리라. 이러고 이제 막 계속 다녔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한 번 앉으면 4시간에서 5시간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아무리 많아도 꽉 차 있어도 그게 한 번 끝나는 거예요. 주스 한 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봤어요. 정말 저는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 어제 만나서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막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자, 여러분들은 어느 과인지 한번 잘 보세요. 자기를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이에요. 무엇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볼 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동네 사람들은 이렇고 이쪽 동네 사람들은 이렇구나. 자, 오늘은 아주 재밌을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자,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예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다 아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있으면 쿡쿡 찌르죠. 너 뭐 하냐고.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죠. 야,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데 뭘 믿냐고. 그거 아멘 왜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걸 내가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진짜 고민해 보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럼 뭘 믿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에게 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그런데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이 말에 뭐라고 대답했는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 번째는 정말 믿습니까?예요. 정말 믿습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네. 이 말이 쉬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여기서 아멘, 예스, 이해가 나오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생명을 걸고 안 걸고의 이 질문이 달려있는 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하고는 다른 세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사니까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라크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네가 예수를 믿냐? 하나님을 믿냐? 네가 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을 믿냐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확인이 안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내가 속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믿는데 많이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에는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도 걸려 있지만 사회적 관계도 놓여져 있어요. 이게 있거든요.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이 질문에 예스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경험인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만 만나면 맨날 예수 얘기해. 그럼 사람들이 슬슬 밀어내요. 왕따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아멘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슬슬 밀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슬슬 밀어낸 게 아니라 대놓고 딱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부터 제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의 규칙 또는 신조의 발달,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실제일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행위는 뭐냐면 사실은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들어오는데 목숨 걸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예식이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뭘까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그분이 가시고 보내신 성령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예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물을 3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침례를 받는 분들은 물속에 3번을 넣잖아요. 이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세례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규칙 또는 신조 또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의 원래 그 타이틀은 저 밑에 제가 라틴어로 썼는데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입니다.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심볼룸 하니까 영어를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영어로 가면 뭐가 될 것 같아? 심볼,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여주신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기 전에 뭐냐면 이거는 상징인 겁니다. 딱 이걸 하는 순간 구별이 되는 거예요. 표식이잖아요. 표식.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게 심볼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이 대답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교회들마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자, 목사님이 말하는데 똑같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아도 그래도 물어보는 질문이 조금씩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지더니 나중에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사도신경을
모르시는 분 없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사도신경, 옛날 버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요 내용 참 그래요. 제가 한 번은 목회를 하다가 큰 실수를 했죠. 시작을 전능하사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첫 글자로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재밌죠. 교인들도 다 따라요. 야, 정말 은혜예요. 교인들의 이 목사의 무한함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 같이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전능하사 시작하면 전능하사로 다 나오는 거죠. 야, 정말 우리 교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내용을 우리는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다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규칙 또는 신조라고 말합니다. 또는 세례신조, 신앙 고백 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신경이냐 신조냐. 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했을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이신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정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사도신경은 중국어의 사도신경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제가 중국 발음 못해서 저걸 사도신경이라고 안 읽고 중국어로 뭐라고 읽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자어로는 우리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그대로 번역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자는 한자 세계에서는 한자의 세계에서는 경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전. 그러니까 경이 아니라 조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유식한 책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죠? 성경을 성서라고 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경은 모든 어떤 그 그룹의 꼭대기에 있는 책을 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볼 수 있는 최고 꼭대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한자 세대는 경이라고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서라고 쓴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서로 쓰든 성경으로 쓰든 만약에 그거 갖고 싸우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꼭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바이블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갖고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성경이냐 성서냐 갖고 싸우지는 마라. 그런데 알 필요는 있다. 한자를 사용하는 그 문화권에서는 꼭대기에 경이라고 하는 걸 쓰는구나. 그래서 사서삼경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게 서자와 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은 그렇다 치고 사도신경은 그 꼭대기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사도신조라고 붙이는 게 한자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권이나 이런 권에서는 문제가 될 일이 없죠. 그냥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초대교회부터 325년, 326년까지는 주로 다 신앙 고백문 형태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26년 이후에는 교회가 그 고백문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정리를 쫙 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걸 소개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각각의 고백은 있지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고백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뭐 이렇게 제가 써놓은 이야기들은 요 내용입니다. 신조는 무엇이며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구별하면 이겁니다. 신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룰을 정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조예요. 신조. 그러니까 이 신조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신조가 국가교회에 의해서 비국교도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전체니까 태어나면서 전부 다 세례받았죠.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사도신경, 소위 말하는 신조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나라 사람이 되고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무기처럼 사용한 겁니다. 무기처럼. 오늘날 교회 들어오는데 문 앞에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회 리더가 사도신경을 딱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딱 들어오는 사람한테 자 읽어보시고 자 아멘 이러면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매 예배 때마다 계속 들어오는 믿습니까? 아멘 해야지 이제 통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겨. 근데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시라고. 자, 이런 게 당시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이게 신조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그럼 뭐냐? 신앙 고백은 내가 내 스스로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은 아닐 수 있어도 이 내용들을 따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는 점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로마 쪽 교회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쪽 동방 쪽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걸 하나의 룰로 딱 정해서 찍어내지 않고 그 고백들을 참고로 고백하게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각자 신앙 고백을 써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사도신경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신경 말고 쓰세요. 그러면 각자 쓸 거 아니에요. 각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걸 쭉 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쓸 거래요. 근데 그렇게 쓰면 다 난도질하고 이건 문제고 했던 게 이쪽 서방교회 쪽이고 이 동방교회 쪽은 그 얘기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이렇게 꼭 정리해 봅시다. 교회가 시작했을 때 신앙 고백은 세례를 받기 위한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출발은 언제냐? 로마 쪽에 있는 교회들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위한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사도적 기원설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 쪽에서 만들어진 건데 루피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시자마자 오순절 성령에 의한 막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흩어지기 전에 우리 각자 한마디씩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한마디씩 했다. 베드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드레가 이 말을 하고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마가가 이 말을 해서 12명이 한마디씩 해서 모아진 것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설의 고향입니다. 자,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고 너무 좋아 보이나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루피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은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신앙 고백을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빼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수정되고 보완돼서 결국 10세기에는 로만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세기부터는 모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확인시킵니다. 반드시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걸.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분들의 주장의 1번은 뭐냐면 저건 캐톨릭, 저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서 저렇게 만들어 온 신앙 고백을 왜 우리가 따라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천만에 그건 공부를 조금 하셔서 그런 거고, 일단 사도신경을 그대로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가는 조금 이따 다루더라도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자, 최초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부터 쭉 오는데 어떤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있느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오늘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시작은 어디로 보냐면 로마 신조로 봅니다. 이게 로마 신조는 로마 쪽에 있던 교회들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세 가지, 이것들을 묶어낸 거죠. 그러다가 325년에 381년에 431년에 계속해서 종교회의, 공의회가 열리면서 하나씩 수정이 됩니다. 하나씩 다 수정이 돼요. 그리고는 8세기에 피르미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세례 문납자용 고백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물어보고 해요.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문답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문답의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이상하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하고 결정했던 초대교회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12세기의 로만 카톨릭이 이걸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교회 리더들이 다 모여서 처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완성합니다. 처음 고백을 완성해요. 그 고백이 이겁니다.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며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히포스타시스나 우시아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라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파문하노라. 이게 처음 교회 리더들이 다 모여요. 이게 325년에 모였다고 보여지는데 약 500명가량이 모입니다. 굉장히 많은 각각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무려 2달에서 3개월 정도 모여서 이 문제를 다 다룬 거예요. 교회마다 신앙 고백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 있었던 걸 싹 모아서 우리가 진짜 밀어내야 되는 거, 파문해야 되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가장, 자,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2줄이죠. 지금 우리 이 화면상. 그렇죠. 2줄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쭉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유일한 분이다. 요 끝.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 다음 예수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자, 예수가 실제로 왔냐?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러면 실제로 살았냐? 예수 살았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된 거냐? 십자가에 정말 달렸냐? 아니야. 달린 거라고 말할 뿐 달린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믿고 내려온 게 아니야.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얘기를 이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슈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다 쓸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싸웠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오스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아타나시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초대교회 책을 읽으면 아리우스라고 할 거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할 거예요. 이 두 분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웠다기보다는 두 진영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교회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교회 집사예요. 한 교회 집사.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집사예요. 자, 목사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사가 이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싸운 거예요. 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이름을 왜 하면 어려울까?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 거의 똑같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집사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똑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면 중간에 글자가 하나, 단어가 이렇게 알파벳이 하나가 똑 들어가요. 이오따라고 해서 우리 영어에 I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그게 빠지면 완전히 똑같다. 그게 하나 딱 들어가면 거의 똑같다예요. 자, 이걸로 두 달, 석 달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똑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설명이 이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하놓고,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이거 이상하잖아요. 빛에서 나온 빛. 왜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 이게 말이 좀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거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거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 빛으로 나왔는데 빛.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나오긴 했지만 똑같다. 나오긴 했지만 똑같다. 똑같다.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이게 우리는 싸웠다고 저는 표현하지만 이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숨 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낸 거예요.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은 나중에 이단으로 파문당하고요. 집사님이 정통의 기수가 됩니다. 자, 이게 교회사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싸움이 붙어요. 왜냐하면 아리우스, 목사님 쪽이 더 훨씬 더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막 싸워요. 결국에는 이 싸움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1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냐? 거의 똑같냐? 이 한 알파벳 한 글자를 넣느냐 빼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교회는 100년 이상 싸웁니다. 그리고는 만들어진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앉아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이전에는 원래 성자는 없었어, 예수님은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든지, 성자가 다른 히포스타시스 본체나 우시아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교회가 파문한다,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흘러서 계속해서 바뀌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에는 3가지 기독교가 있습니다. 혹시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개신교입니다. 아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만 카톨릭교입니다. 세 번째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orthodox church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서 가서 보게 되는 모든 교회는 다 orthodox church예요.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건 이 그리스 정교회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러시아가 들어왔었잖아요. 러일 전쟁할 때. 자, 역사 얘기하면 갑자기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러일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치고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들어온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정교회도 크게 두 부류입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아무튼 이 정교회가 들어와서 또 한국 땅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 땅에 있는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아무튼 정교회가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정교회가 하는 신앙 고백은 앞서 얘기했던 니케아 신조, 이걸 기반으로 합니다. 니케아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말하는데, 이걸 근간으로 해서 지금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고 뭐가 차이 있는지 볼까요? 자,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나오면 하느님과 하나님은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 왔는데 옆에서 하느님 계속 얘기하면 왜 하느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째려보지도 마시고, 아, 이분은 그냥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캐톨릭 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쓰니까 막 이걸 쓰냐 저걸 쓰느냐 인간데, 바꿀 수 있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바꾸시겠죠. 그분이 하다가 보면 바꿀 테니까. 자,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자,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믿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길죠? 이거 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외웠겠죠. 이렇게 길어도 외웠을 겁니다. 이게 막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듯이 외우라고 했으면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자,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어디에서 왔냐면 앞서 얘기했던 니케아 신앙 고백이고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입니다. 자, 앞서 한국 정교회가 하고 있는 내용과 요 내용을 한번 잘 비교해 보면 자, 똑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에 신이며 빛 중에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앞에 얘기했던 정교의 이야기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토대로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정교회죠. 한국에 있는 정교회가 한국말로 번역한 게 이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자, 그러면 최초의 신앙 고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사도신경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이게 마르세루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문이에요. 자, 이거를 읽어드릴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영상이 어느 분이 볼지 모르지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일단 맨 위에 Pistevo un istheon patera pantocratora 모든 세상의 것들을 만드신 그러니까 창조주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줄 και εις Χριστόν Ιησούν τον Υιον αυτόν τον μονογένη τον Κύριον ημών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독생하신 그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줄입니다. 지금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Τον γεννηθέτα εκ πνεύματος Αγίου και Μαρίας της παρθένου 그는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Τον επί Ποντίου Πιλάτου σταυρωθέντε και ταφέντε και τη τρίτη ημέρα ανάσταντα εκ των νεκρών.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를 짊어졌고 죽었으며 3일 만에 죽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밑에까지 그냥 다 읽겠습니다. Αναβάντα εις τους ουρανούς και καθημένον εν δεξιά του πατρός όσεν έρχεται κρίνειν τζον τας και νεκρούς και εις το Αγίον Πνεύμα Αγίαν Εκκλησιαν αφέσιν αμαρτιών σαρκός 아나스타시엔 조인 에오니온.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요렇게 요 고백이 마르세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데 이걸 기준으로 이게 영향을 주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신경에 나온 거예요. 한번 우리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자,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게 지금 제가 12줄로 나눴는데 그게 12줄로 나눈 이유가
앞서 얘기했던 그 12사도가 한마디씩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붙은 겁니다. 아무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앞서 얘기했던 다른 신앙 고백문보다 굉장히 정리가 쫙 돼 있죠. 그러니까 외우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 주는 굉장히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나하나씩 풀어야 아까 그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해서 외우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쪽에서는 정리해서 짧은 문장 안에다가 이걸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문장에다 집어넣고 이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빼고, 자, 이거를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합니다. 이거는 옛날 한자 세대의 번역이랐단 말이에요. 새 번역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즘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익숙하세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굉장히 규모가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도 교인들한테 눈 뜨고 하라고 그래. 눈 뜨고 앞에 정확하게 보고 한 줄 한 줄 정말 내가 이걸 믿는지 고백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저는 한 줄 쫙 읽고 잠깐 이게 숨을 쉴 것 같아요. 각자 대답하라고. 예를 들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도록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눈을 부릅뜨고 내가 정말 이대로 진짜 믿는지 고백하게 하는 거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외우는 주술이 아니에요. 어딘가 막 이상한 현상을 보거든 막 사도신경을 막 외우고 또 막 주기도문을 막 외우고 그러면 막 마귀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내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을 성공회는 어떻게 할까? 성공회 아시죠? 영국의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영국의 국교죠. 성공회. 자, 성공회가 고백하는 걸 볼게요.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자, 제가 여기서 색깔이 다르게 표시했죠.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 자,
그러면 요 표현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하죠. 딱 조금만 딱 들어간 겁니다. 천주교,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자,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으나 저는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 앞에 성공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표현이. 근데 앞에 성공에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라고 했고 여기는 저승에 가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원문은 라틴어입니다. 자, 라틴어 또 다 읽으면 머리가 이제 힘들까봐 제가 이제 정리는 좀 할게요.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이게 그 가톨릭 신부님, 가톨릭 세계, 신부님 사제들 세계에서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번역된 걸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읽는 겁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게 똑같아요. 우리 했던 얘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원문의 밑에 중간에 빨간색으로 제가 하나 써놨죠. 여기, descended ad inferos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말로 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개신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어 사도신경에는 나옵니다. 한국에만 없어요. 아셔야 돼요. 모든 개신교회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모든 언어를 다 찾아본 건 아니에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만 없고 영어권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영어권 교회들은 다 이 단어가 있어요.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셨다. 어디에?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나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먼저 한번 얘기할게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저 그래도 인 데움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고 중간 밑에도 그래도 인 스피리툼이라고 하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요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크레하고 도인데 원래는 크레는 꼬르예요. 꼬르, C-O-R, 꼬르하고 도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진다는데 꼬르는 심장을 말한다. 심장. 이거 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심장학, 카르디올러지? 이게 심장이잖아요. 심장학, 의학 쪽에 말할 때 그 단어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꼬르예요. 꼬르. 그러니까 이 말은 꼬르고 노는 뭐냐면 내가 놓다는 말입니다. 주다, 놓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말을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심장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내 심장을 내어놓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심장을 내어놓을 만큼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믿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고 할 때는요, 이 상대에 대해서 완벽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쉬워요. 믿는다는 말이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 이 뒤에 있는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와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힘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믿고 우리를 데려가신 분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것들이 또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나를 떠날 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거든요. 이것과는 내가 오래 있고 싶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 동물도 어차피 키울 때 데리고 올 때부터 아예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워낙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밖에서 키우는 거에 익숙하고 때가 되면 어디로 보내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 자라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반려견, 그러니까 나하고 인생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만약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면 내가 60년, 70년 산다고 해도 얘는 15년, 요새는 많이 정말 관리자들 한 20년도 산대요. 근데 어쨌든 20년 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갈 걸 알면서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슬프잖아요. 저한테 제발 이건 하지 마세요. 개 장례식을 치러달라거나 이것까지는 요구하지 마세요. 그걸 사랑하는 것까지는 저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같이 평생을 살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나 목사에게 장례식까지 부탁하는 건 좀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제발 주변에서 혹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우리 목사님은 좀 깨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지만 그거는 아니니까 좀 그것만 좀 들으시면 자 이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동물도 나를 떠나면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떠났는데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나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떠나고 이렇던 상황들이 떠났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진짜 힘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오게도 하시고 데려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서 이 말이 떨리지 않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떨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심지어 내 부모님이 일에 따라서 먼저 가신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난 다음 그 주일에 요 문장을 이걸 고백한다고 할 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자식을 데려가신 분이잖아요. 이게 고백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 앞에 이 고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은 우리 옛날 번역은 이게 감이 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얘기가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것은 그나마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래도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떨릴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심장을 내어놓고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첫 마디를 떼는 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 한국어의 개신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물론 이걸 못하게 하는 데는 막 그렇겠지만 자 하고 있는 일반적 교회를 얘기할게요. 왜 여기를 빠졌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빠졌을까? 이게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한국에 처음 들어온 미국에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들하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둘이 합의를 봤어요. 뒷얘기가 궁금하지만 뒷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들이 합의를 보고 요 내용을 넣으면 한국 사람들은 오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옥에 갔대.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이지 절대 않을 거다. 그래서 요거를 뺍니다. 둘이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는 사라진 겁니다. 유일하게 사라진 거예요. 물론 어느 나라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빠진 거예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걸 뺀 것도 개신교예요. 원문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면 영어 빨리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어느 번역에도 다 나와요. 이게 나와 있다. 한 가지 알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빨간 거 있죠. Sanctam Ecclesiam Catholicam이라고 하는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예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읽으면 카톨릭감이 나옵니다. 카톨릭감. 이게 카톨릭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해도 캐톨릭. 그래서 개신교에서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할 때 이거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국어로 말하면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로만 카톨릭 교회가 쓰고 있는 단어하고 똑같지만 의미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어떻게 번역했냐?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간단하게. 자, 천주교회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게 뭐냐면 거룩한 교회가 있고 교회 성인들이 있죠. 가톨릭 교회가 성인으로 충성한 이분들이 항상 소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가 말하고 있는 건, 자, 성공회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모든 성도의 상통은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구별되고 잘라진 게 아니라 이게 교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자, 우리 번역은 어떻게 했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제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여긴 로고스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성도와 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교제와 교제가 돼야 되고, 교회는 성도를 항상 교제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이 성도와 늘 교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절대 외우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다 신앙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저 교회의 신앙 고백 각각 있었는데 이것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엄청난 싸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중한 걸 어떻게 쓰냐? 무기로도 썼다는 겁니다. 무기로 쓰는가? 마치 기독교가 처음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할 때 너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할 때 이거 버릴 거야 넣을까 하는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죽였잖아요. 이 도구처럼 똑같은 도구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딱 놓고 너 이거 고백해 안 해? 안 해? 그럼 이교도로 종교 재판으로 막 몰고 갔던 엄청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도 당연히 담고 있는데 이게 무섭게 사용될 때는 엄청난 무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으로 빠질 때 여러분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대로 고백하고 살 거냐, 거기 고백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 정말 좋은 종이 한 장을 두고 나의 신앙 고백을 써보라고. 근데 종이에는 썼다 지웠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다 그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나는
진짜 성령님을 믿는지, 나는 이분들이 남겨놓은 교회를 믿는지, 나는 진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걸 믿는지, 그리고 그 부활에는 몸의 부활도 믿는지,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영생을 믿는지, 이게 사도신경이 가장 귀중한 틀을 갖고 있다면 나는 내 신앙 고백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걸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이게 있었던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누군가 와갖고 예수님은 진짜 오신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그럴듯하게 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목숨 걸고 지켰던 거야. 당신이 말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킨 거야.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나는 교회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신앙 고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죠. 이게 사도신경에 처음에 등장한 이유고 내용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했었구나. 그런데 이것도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남을 해하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참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가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애쓰고 수고했음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을 고민하게 하옵소서. 내가 한 줄 한 줄 한 문장 읽어갈 때마다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